네, 저는 교회학교와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양성구 목사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침 다음 주 주일 10월 첫째 주 주일이 세계 성찬 주일인 것을 보고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해마다 종려 주일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야기도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주 있다가 부활절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할까? 오시고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어린 시절에 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하늘의 창을 다 여시고 나 정말 살아있거든? 회개해라, 나 믿어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그게 더 간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저 같은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시고 삐딱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떤 말씀을 들어도 무조건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 시절에 마음이 삐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죽음과 부활, 또 승천과 재림까지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 이해하는데 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책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서 읽어보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 다른 사람은 나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짧은 한 편의 설교로 좀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만들게 된 설교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시대의 결혼 문화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초림,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오늘날 우리의 결혼 문화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약혼식을 하지 않고 대부분 바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약혼과 결혼이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먼저 약혼식을 하고 정확하게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약 한 대부분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 결혼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결혼 과정은 이렇습니다. 약혼식, 신랑이 돌아감, 신부의 기다림, 신랑이 돌아옴, 결혼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첫 번째 관문은 약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루신이라고 합니다. 약혼식은 마을 입구에서 진행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늘 약혼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이 마을 입구로 다 모입니다. 그 자리에는 신랑과 신부를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모여서 그 약혼식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약혼의 증인이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가운데 서 있고 신랑의 아버지가 약혼 서약서를 읽습니다. 약혼 서약서에는 남편의 의무가 무엇인지, 아내의 의무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혼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혼했을 때 남편의 집에서 아내에게 정확하게 얼마의 액수로 돈을 줄 것인지 액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혼한 여성들은 이혼하고 나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을 당시에 보호하기 위해 이혼했을 때 신랑 집에서 얼마를 줄 것인지 명확하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약서에 동의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값비싼 선물을 줍니다. 약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이 선물은 결혼할 때까지 신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의 선물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귀한 거, 가장 비싼 선물을 신부에게 주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면 그 다음은 약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이어집니다. 신랑이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그 잔을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순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신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적이 흐릅니다. 순간 신부가 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면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신부가 잔에 담긴 포도주를 거절하면 신랑의 청혼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신부가 서약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이 약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면 두 사람은 이때부터 결혼을 약속한 정혼 관계가 됩니다.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신랑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선언하면 약혼식이 끝납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신랑은 신부에게 내가 반드시 집 짓고 혼인잔치 준비하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랑이 준비한 그 신부에게 준 값비싼 선물은 신랑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의 증표가 됩니다. 약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랑이 돌아와서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신부와 함께 살아갈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부는 이제 집 그리고 이 결혼식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랑이 집과 결혼식을 모두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집을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할 때 신부도 할 일이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얀색 세마포로 된 결혼 예복을 준비하고 또 하나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보통 약혼부터 결혼까지 1년 정도 시간을 두었는데 1년 동안 신부의 배가 불러오는지 불러오지 않는지를 보면서 신부가 약혼 전후 그 즈음의 시간에 순결을 지켰는지 그동안 또 1년 동안 순결을 지켰는지 그러지 못했는지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신부는 결혼식이 있을 때까지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순결함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열심히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신랑도 신부도 결혼식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준비 다 됐다. 가서 신부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때까지 결혼식 날짜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다 줘놓고 혼인잔치 준비도 다 끝난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겠죠. 아버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나 가서 신부 데리고 올게요. 나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얘기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결혼하고 싶어요. 빨리 나 데려올래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만 결혼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돼 하면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아무리 마음이 답답해도 신랑은 때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됐다.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하면 신랑이 이제 그때 밤에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밤에 갑니다. 근데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밤에 가니까 어떻게 가야 할까요?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조용히 살금살금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부의 집에 갈 때 그렇게 조용히 가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나팔을 불면서 마을 안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기 전에 이제 졸려서 이제 잘 시간이 됐으니까 먼저 이제 잠들었던 사람들이 먼저 다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사람들이 다 들떠서 이게 뭐야? 오늘 누가 결혼하는 거야? 우리 마을에 누가 약혼했지? 생각하면서 오늘 누가 결혼하는가 다 궁금해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부가 들러리들과 함께 서 있는데 막 자다가 막 온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일어난 사람처럼 있는 게 아니고요. 막 잠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이미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눈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 결혼을 준비해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신랑이 오늘 올까 아니면 내일 올까 아니면 내일 모레 올까 다음 주에 올까 계속 생각하면서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밤마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나한테 와서 내가 결혼했는지 모르고 내가 약혼했는지 모르고 막 남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나한테 와서 막 플러팅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 나 약혼했어요. 다 뿌리쳤습니다. 또 밤에 막 친구들이 불러가지고 우리 치킨 시켜놓고 밤새도록 우리 좀 달리자 막 이러는데 그 모든 유혹을 야식의 유혹도 다 거절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는데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감정이 막 벅차오릅니다. 이렇게 신랑 신부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을 때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 옆에 가마를 내려놓습니다. 가마를 내려놓으면 신부가 그 가마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이 가마를 들면 신부가 공중에 들린 채로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 막 나팔 불면서 엄청 시끄럽게 하면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다 일어나 있잖아요. 신랑 신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음식과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날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면 문이 바로 닫힙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문에 닫히기 전에 집으로 들어온 사람만 잔치를 즐길 수 있고 나머지는 문 밖에 서서 늦었네 하면서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1년 동안 잔치를 준비했기 때문에 테이블에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가 넘쳐납니다. 신랑이 오랜 시간 준비해 왔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고 나면 신랑과 신부는 앞으로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입니다. 약혼, 신랑의 돌아감, 신부의 기다림, 신랑의 돌아옴, 결혼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부부가 되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결혼 문화를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 곧 약속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약혼식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고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셨을 때 그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신랑이 하는 말입니다. 신랑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이제 돌아가서 성실하게 집을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하겠다는 뜻에서 내가 이후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함께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 성실하게 집과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성실하게 집과 혼인잔치를 앞으로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12명이 먼저 들었지만 제자들 12명에게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숫자 12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12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집과 혼인잔치를 준비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이 신부에게 나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약속을 하는데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연이어서 하실 때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이것은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약혼식 봤거든요. 어릴 적부터 결혼식 많이 봤거든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화적으로 너무 익숙하거든요. 바로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 예수님께서 결혼 문화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신랑이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교회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를 하시고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계속해서 그 식사의 자리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처음 오순절날 설교를 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랑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신부는 집에 남아서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순결을 지켜야 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더러워진 육체, 마음의, 영혼의 옷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바람피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고 신랑의 아버지만 그날과 그때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직 성부 하나님만 그날과 그때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향해서 말씀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됐다. 가라. 말씀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먼저 일어나는 일은 첫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잠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고 이렇게 막 곤히 잠든 그 잠자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후에 살아남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말씀을 보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이제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가마에 올라타서 공중에 들린 채로 가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혼인잔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금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잔치 시간입니다. 잔치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이 직접 새로 담그신 포도주를 맛보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이전에 헤어졌던 성도들 여기서 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곡하거나 아프거나 슬픈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굳게 닫힙니다. 그 문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었던 사람들, 돈이 내 신랑이고 내 능력, 내 계획이 내 신랑이고 쾌락이 내 신랑이고 이 세상이 내 신랑이었던 사람들,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계속 저울질하면서 계속 바람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것인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잠들어 있는 사람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문이 닫히고 그 문은 절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큰 구원의 그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식탁교제, 성찬식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 장소가 어디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떡이 올려져 있고 여러분의 손에 또 포도주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손에 떡과 포도주가 들려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예수님의 열망의 표현이 그 떡과 포도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있고 손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직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 지식이 있어서 오래 믿었기 때문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어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집례하시는 목사님과 성찬위원을 통해 오늘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기 전에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싸웠습니다. 12명의 제자 안에는 잠시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 베드로도 있고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가롯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 모두에게 떡을 주시고 모두에게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오늘날 하는 이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스스로를 여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학대할 수 있습니다. 넌 더 해야 돼. 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 기도 시간 너무 짧았어. 더 성경 읽어야 돼. 너 더 훈련 받아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스스로 학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는 그날, 심지어 그날도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오늘 첫 주라고 하네요. 내 손에 떡과 포도주가 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지난주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와 상관없이,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와 상관없이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근데 나는 너가 좋아. 널 사랑해.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 동시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한다 하시고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니?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배 시간에 성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찬 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성찬을 거절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을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찬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찬을 받아서 먹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성찬을 받는 것은 죄로 물든 내 옷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흰 옷을 입고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성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바람피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늘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찬식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죄에서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생각도 없습니다. 이거 예배 끝나고 나면 난 원래대로 살 겁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예수님 그 언제 오시는지 내가 알게 뭐예요. 나 이렇게 사는 것도 바쁜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종교의식을 하나 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성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신랑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닌데? 나 사실 안 기다릴 건데? 안 사랑하는데? 나 세상이 더 좋은데? 마음은 그러면서 신랑 앞에서 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기다릴게요.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바람을 피고 있으면서 배우자 앞에만 오면 난 너가 제일 좋아. 너 너무 사랑해. 당신만 사랑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마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은 엄청 욕합니다.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찬식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기다릴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저도 사랑해요. 저도 기다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찬식을 언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다시 오실 때 한 주 동안 어떤 대답, 어떤 마음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아오시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설교보다도 우리를 영적으로 코너에 몰아놓고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푸시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바로 결정되는 자리가 성찬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찬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예식이 될 겁니다. 기다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찬은 너무나 지루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거 또 해?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자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바라기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식탁 교제를 위해서 성찬 위원들이 수고해 주시고 예배 안내 위원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그 떡과 포도주 그 잔에 담기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쓰임 받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감격으로 그 일을 또 섬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예배 시간마다 세워주시는 설교자, 목사님, 전도사님, 또 속회에서는 셀에서는 인도자분들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입으로 먹어서 그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하여 대답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선물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구할 것 많지만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 이 순간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마음에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표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또한 이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예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고 우리가 늘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대답을 가지고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신부의 순결함을 지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길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